하나님 말씀 요엘서 2장입니다. 요엘서 2장 1절에서 17절 말씀. 요엘서 2장 1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로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할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고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 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오늘 요엘서 2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가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요엘서 1장에서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를 말씀하시면서 메뚜기 때의 재앙, 메뚜기 재앙에 관해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사르고 모든 것을 먹어치우는 메뚜기 떼와 같이 메뚜기와 같은 그 재앙의 날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여호와의 날, 즉 심판의 날에 관한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가 요엘서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요엘서 2장에서도 동일하게 1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굳이 이렇게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에 대한 메시지를 왜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경고 없이 그냥 때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때려요? 그냥 고치라고 하면 되지요. 그런데 굳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 심판의 날은 두렵고 11절에 요약해서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냐? 메뚜기 떼의 재앙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은 매우 무섭고 두렵고 당할 자가 없는 그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왜 굳이 요엘서를 통해서 1장을 통해서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메뚜기 떼 재앙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왜 그런 경고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느냐라는 거예요. 이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는 두 가지로 크게 해석할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하는 것을 멈추라라는 거죠. 어떤 어린아이가 형이나 누나한테 자꾸 이게 장난치고 덤비면 뭐라고 합니까? 하지 마라 하죠. 그건 무슨 의미예요? 멈추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슨 의미입니까? 너 자꾸 그러면 혼난다라고 주의를 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뚜기 떼와 재앙과 같이 그리고 두렵고 당할 자가 없는 그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경고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멈추라는 거예요. 하던 일을 멈추라는 거죠. 두 번째는 주의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 오늘 요엘서 2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디서 발견할 수가 있냐면 12절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것이 요엘서 1장과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경고의 의미라는 거예요. 왜 경고하시는 거예요? 멈춰라. 너 그러면 혼난다. 그런 경고의 메시지 이면에 돌아오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을 멈추고 하지 말고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13절에 그래서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러면 13절 후반절에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경고의 진짜 메시지예요. 그래서 14절에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이 경고의 메시지에 대한 하나님의 진정한 의미예요. 그런데 이 경고의 메시지를 누구나 다 받아들이고 누구나 다 이 경고의 메시지를 그렇게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돼가죠. 이 엄청나게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사태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경고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메시지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로 안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로 안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어저께 차량 운행하면서 권사님 말씀하신 참 재밌는 얘기를, 충격적이면서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분이 전도를 하는데 자기는 부모님도 예수님 안 믿어서 지옥 가 계시고 가족들이 다 지옥 가고 있기 때문에 자기 혼자 죽어서 좋은 곳 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다는 얘기를 누군가 그렇게 하셨대요. 그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입니까? 가족들이 다 지옥에 가 있기 때문에 나 혼자 예수 믿고 좋은 곳 갈 수 없대요. 즉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누구나 다 하나님이 이 두렵고 당할 자가 없는 이 메시지를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로 모두 다 그렇게 받아들이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 사태를, 이 시국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로 모두 다 그렇게 받아들이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메시지를,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심판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시국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돌아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고, 돌아오지 않는 백성들을 향해서는 돌아오라 라고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교회 예배당에 와야지만 예배 드릴 수 있었던 때가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에선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지요.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데 거기서 우리는 두 가지 측면을 다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뭡니까? 마음을 찢는 거죠. 어디서 예배드리든지 마음을 찢는 것, 편안하게 온라인 예배를 좀 불편해하시는 선배 목사님들은 그런 말씀하세요. 편안하게 누워서 핸드폰 보고 이렇게 예배하는 건 예배하는 게 아니다 라는 말씀을 선배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편안한 자세에서 이렇게 삐딱하게 요거 들고 하는 건 예배가 아니다. 즉 마음을 찢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던진 것은 너희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신다가 아니라 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마음을 찢어라. 그럼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는 분이다라는 것이 오늘 요엘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이 땅과 이 세계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겠습니다. 돌이키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에 대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반응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것이, 이 땅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 새벽에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해오셨던 것처럼 머리에 띠 두르고 투쟁하듯이 하시는 것도 또한 어느 정도의 방법일 수는 있겠지만, 우리 부모님의 세대와 부모님의 세대가 하셨던 것처럼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땅을 살려달라고,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우리 가족을 살려달라고, 내 친지들과 내 이웃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에 대해서 둔감해 있는, 그리고 아무런 반응이 없는 그들을 향해서 오늘도 기도하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이지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요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의 메시지를 접하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